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다윗 같은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 또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신 그 인물들이 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꺾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열쇠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전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그 비밀과 그 열쇠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순서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푸른 불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될 일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붙잡고 저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따라다니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다윗이 붙잡았던 정말 그리스도 여호와의 그 이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알았던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도 나의 간증이 되고 오늘도 내게 있는 그 현장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직장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고요. 그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고 영혼은 다 죽어 있었던 그 상태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가고 있는 영적인 상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영적 존재, 그에게 속아서 그에게 붙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진리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그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을 그리고 사단으로 인해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학문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를 영적인 그 문제 속에서, 영적 배경 속에서 건질 자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 느낌과 그 모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 9절에서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사단에게 속해 있으면은 사단은 절대 평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행복, 그건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는 절대 누릴 수가 없고요. 느낄 수도 없고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아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장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에 저주받은 곳곳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전쟁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가 고통입니다. 모든 것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지식이 조금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날마다 사실은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만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결국에는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왜였습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결국에는 저주받게 되는 그 땅, 하나님을 떠난 그 땅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의 그 정확한 이유와 정확한 원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그것을 알았을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놓쳐버리니 그곳이 우상 숭배하는 땅이 되게 되고요. 그곳에 저주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든 날들,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 모든 장소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이유를 알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것, 날마다 피제사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감정이 앞서 있을 때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성격이 깔끔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내가 어떤 지금 있는 나의 어떤 상태와 어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쪽팔리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쪽팔리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갖고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 철저하게 속는 겁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성도의 기쁨, 사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이름을 말할 때 특히 우리는 더더욱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바른 복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데 다른 소리하고 틀린 소리 합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사도의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와 사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이미 주신 응답이고요. 모든 사람이 빛의 망대가 되어지고 모든 날이 빛의 여정이 되어지고 모든 장소가 빛의 이정표가 되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또 예배 속에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 300% 오직 그리스도로만 300%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과 시간과 모든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 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승리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저희들을 구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키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과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과 또 내가 밟아야 하는 모든 장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현장에 붙여지는 5천 종족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셔서 다락방 전도 운동하게 하시고 말씀 운동하게 하시고 제자 운동할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그 응답, 성경에 주신 그 답,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응답을 누리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인생 스케줄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현장마다 예배하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복음 증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